27절에서 34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르라면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으려나 하지만 그러므로 에서의 결명은 내게 이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마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또 오늘 예배 후에 가시면서 제가 책 한 권씩 선물을 드립니다. BVGC 플라잉이라는 내일 아마 힐링 캠프에 출연할 거예요. 기념이 될 만한 책. 여러분 잘 읽으시고요. 사지가 멀쩡한데 진짜 불평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힘이라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지난주부터 이제 인물 시리즈로 들어가면서 야곱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길이로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본문을 하나를 딱 잘라볼 때는 그냥 단편만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탄생에서부터 그 사람의 마무리까지 보게 되면 마치 우리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시간의 길이로 보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길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또 이 사람들은 그 마디마디마다 어떠한 또 실수를, 어떠한 선택들을 했는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차자였던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축복을 약속받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먼저 쟁취하겠다는 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싸움으로 점쳐하면서 참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은 남을 무너뜨리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마치 어떤 운동 경기를 치면 권투처럼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고, 수영이나 마라톤처럼 내가 내 길을 가고 나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시간을 단축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상상하시면 야곱은 권투로 여기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수영이나 어떤 마라톤처럼 자기의 레인에 해당한 것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동화책에도 나오는 팥죽을 팔아버린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 뭘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이제 야곱의 성장에서 이제 에서와 어떤 다른 조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이가 한 30살쯤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100세 넘게 살던 시대니까 이제 그 당시에 청소년기라 하면 30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결혼도 만 60살 넘어서도 하고 하니까 아마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를 계산을 해보면 30살쯤 되는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성장해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얼마 안 되는 가족, 아들 둘의 부모님 있는 그 4인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는 대비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면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스타일이고, 이제 야곱은 조금 내성적이고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그래서 항상 들에 나가 있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장막에 거주했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 옆에서 밥만 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고, 양을 목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장막에다 두고 이미 가둬놓은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야곱이었고, 나가서 이제 야생의 것들을 사냥해서 오는 게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장막에서
거하면서 그냥 울타리에 넣어놓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야곱은 에서는 조금 더 거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모였던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요. 이삭이 참 온유한 사람인데 식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게 되고, 또 리브가는 자기가 태중에서 받은 약속 때문인지 아니면 조용한 성격이 엄마의 캐릭터랑 맞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모가 너무 확연하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너무 사랑을 하고 그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을 해서 이 두 집안이 완전히 양쪽으로 확 갈려있는 대비된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질의 다름이 어찌 보면 이 가정의 갈등과 어떤 다툼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또 혹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한 가족 안에 구성원이 많지 않아도 생긴 것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자기랑 유사한 사람에게 끌리고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과연 기질의 다름 때문에 어떤 대상을 편애하는 것이, 그것이 뭐 부부간이든 자녀간의 관계이든 간에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질의 다름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때문에 이 가정의 갈등이 더 다툼이 더 심화되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너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니? 너는 나를 똑 닮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구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좋아하고 나빠하고 하는 게 있죠.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코드가 맞는 부모님이 있고 또 나랑 코드가 안 맞는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내게 상처가 되고 그러면 참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아무리 10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도 정말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더 가까이 갔다가는 나만 더 상처를 받고 더 미워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본능을 따라 기질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자녀 교육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은 얘가 나를 닮아도 내 탓이고 닮지 않아도 내 탓인 거예요. 얘는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닮았어도 내 유전자를 가져간 거가 안 닮았어도 내 유전자를 가져간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어진 것이지 선택해서 자기가 골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잘 듣건 말을 잘 듣지 않건 간에 내 기질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물려받아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아이도 사랑하고 맞지 않는 아이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정의 화평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본능보다도 위에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여나가서 막 온 힘을 다 쏟고 에너지를 다 썼고 지칠 대로 지쳐서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그 팥죽을 끓이는 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가정 같으면 형 이제 왔어? 너무 피곤하지? 이거 한 그릇 먹어. 이래야 이게 좀 정상적인 가정인데 소위 말해서 빈 파우더죠? 콩가루지만 이 집안은 좀 약간 콩가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픈 형이 오는 걸 보고 야곱이 머리를 탁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거 먹고 싶어 죽겠지. 이런 마음으로 에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고는 야곱이 하는 얘기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 웃기는 제안을 향하여 그 팩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야곱은 너무 웃기고 너무 치졸한 거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재산을 나눌 때 이걸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둘째는 하나만 갖고 장자는 2개를 갖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넷으로 나눠요. 그래서 장자는 2개를 갖고 나머지가 하나씩 갖는 거예요. 어찌됐든 2배. 그 남은 자식들의 2배를 받는 게 장자가 갖는 물질적인 권리였어요. 그런데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팥죽을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래 그럼 이거 먹어 이게 아니라 맹세해 그래요. 그까지 팥죽 하나를 넘기면서 네가 그러면 맹세를 해라. 근데 정말 이 에서도 약간 좀 멍청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모르지만 내가 맹세할게.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떡과 팥죽을 받아서 먹고 나갑니다. 치사한 야곱과 경솔한 에서의 아주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 빈파우더 가정의 전형 콩가루 집안의 전형이 보이는 정말 이거는 무슨 연극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형제 간의 추한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지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잡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도대체 누가 승리를 한 것인지 과연 이 싸움에서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야곱은 왜 팥죽을 팔게 되었나 그냥 줄 수 없을 만큼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냥 하는 것 같죠.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어저께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오전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었다가 밤에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봤더니 강의하는 아이러브인가 뭐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설명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습관이 형성이 돼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마음의 어떠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하여서 가치관이 생기는 거고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나의 행동의 모든 양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에서가 장난이겠지 하고 장자권을 팔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적이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에 의해서 주도되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인간을 쓸어버리기 이전에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도 그들에게는 죄가 너무나 가득 차고 넘쳤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이 여전히도 악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후에 1년 후, 10년 후에도 그들은 계속 악한 행동을 반복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비를 내리며 노아 방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죄악의 가득 참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이 있었다고요. 우리 마음에도 무언가 나쁜 행동이 나온다면 우리 생각에 그것을 품고 있다면 지금 당장 표출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인가 기회가 오면 어느 순간인가 약점이 오면 그것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 에서의 모습은 그냥 봤을 때는 아우 이 집안은 정말 콩가루 집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씨앗들이 그 마치 혈관이 약한 곳에서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오듯이 그 어느 그 약점이라고 하는 얄팍해진 혈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된 행동이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도 보나 마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울타리도 없이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어떤 방비책도 없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 잠언에 보면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로 우리는 벌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얻기도 합니다. 때문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한 그 혈관의 그 부분이 왔을 때 무엇이 터져나가느냐는 나의 장점이 터져나가느냐 아니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늘 마음속에 이 장자권을 뺏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저거를 뺏고 말 거야. 형에게 줄 수 없어. 그것이 리브가의 교육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야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는 자기에게 차남으로서 주어졌던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삶을 보완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삶을 보완하겠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툼에서 멈춰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약점이었는데 늘 호시탐탐 노렸어요. 팥죽을 끓일 때 그때만을 노렸다가 그것을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재치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그 악한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그냥 형 이거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맹세의 이자입니다. 고대시대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과는 다른 그런 맹세예요. 물론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 문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입 밖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번 무엇에 마음이 꽂혀요. 내가 저것을 가져야겠다. 혹은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내가 이걸 이루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기회만 오면 내가 그것을 쟁취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과거에 이제 예전에도 목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큰 교훈이었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1,000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중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그때 당시 한 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건물을 지면 그때는 너무 사람들이 갈급해서 건물만 있으면 다 몰려와요. 2-3시간 걸어서라도 왔었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였던 가난한 교회가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30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가지고 매진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무장해서 나갔는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재정이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꽂혔던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빚을 막 들이대기 시작을 하고 뭐 어떤 다른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면서 저랑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분쟁이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저는 목적이 오르면 과정도 옳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방법도 하나님 적여야 된다라는 게 제 중심이었고 담임 목사님의 추구하는 방식은 이것도 신묘방칙한 역사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다. 제가 볼 때 약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선한 것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꽂히면 우리는 그것 하나를 매번 검증해 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꽂힌 것 때문에 그냥 쭉 가다가 결국에는 실수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은 처음에 꽂혔던 그 생각도 옳지 않았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그것을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서 결국에는 문제를 덜커다 일으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야곱과 에서가 이런 치졸한 거래를 하고 있는 동안 이것과 하나님과는 무슨 연관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조금 야비한 잔머리 쓰는 뭔가 자기 욕심을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참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반복적으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본문인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싹수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와왔는데 애가 정말 너무 망난이야. 너무 잘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선택에 그 권한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돕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악한 길로 가는 거를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선택을 해서 네가 비록 돌아가기는 하지만
내 뜻이 지체가 되기는 하겠으나 나는 그 뜻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를 컴백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변함이 없다. 저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번개를 치시거나 죽을 주려고 할 때 전기가 치치지고 와가지고서는 죽그릇을 엎어버리거나 뭔가 그 당시에 벌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사게 되고 에서는 그것을 팔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내가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나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나쁜 것을 설령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그것을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위험 요소고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그 권한에 따른 결과를 내가 받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권한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의 의지로 100%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대상이 나를 자신의 철저한 의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100%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맡겨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주고받아서 아주 하급으로 취급하는 그 본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는 그 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팥죽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사고 팔아지는 장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가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셨다. 참 내가 아직 어리석구나. 참 내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았구나. 참 미련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네가 이렇게 치졸하게 행동하니 나는 너를 지워버리겠어. 이러지 않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다림은 야곱을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동일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크고 작은 어리석은 선택들이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발등을 내가 찍지 하는 것 같은 그런 선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야곱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 물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욕심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도 나는 너에게 이걸 주기로 결정했어.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서의 그런 경솔함,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면서 에서가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 말뚝을 받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장자권을 잃어가는 것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게 바로 에서의 마음을 잘못 쓴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약점들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약점을 이용했어요. 악용했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엄마들은 이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가면 김파로 가지 마라.
이번에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이번 주 일이에요. kim벌것을 가지 마라. 번거롭기만 하지 가면 엄마가 번거로울 걸 그랬는데 내내 비가 왔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오돌오돌 이 나시티 입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지. 그때 입에서 한지래요. 엄마 말 안 듣더니 너무 고생하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거봐 내 말 안 들은 게 쌩통이다 이놈아. 너 다음번에 안 들으면 너 알아서 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그냥 밤에 자면서도 내가 이걸 어느 시점에 얘기해야 되나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다행히도 꿋꿋이 참고 그냥 왔어요. 깨달음을 주셨겠지 이런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다음에 갈 땐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는 아 저 사람이 뭔가 약점을 보였을 때 그걸 탁 낚아채가지고 한번 야곱을 확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남의 약점을 악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에서의 약점을 놓치지 않고 딱 낚아챘어요. 그의 성급함, 그의 배고픔, 그의 다혈질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죽이 아니라 미움을 써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 약점을 악용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 남의 것을 쟁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가 천함이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성품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이고 영적인 권한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서 야곱은 이 장면까지는 승리했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약점이 됐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당시는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가 야곱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돼서 에서가 이제 자객 400명을 들고 칼을 휘두르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는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때문에 야곱은 몇십 배나 더 큰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속아요. 라반한테 속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레아를 또 아내로 얻어야 되고, 속고 속이는 일로 이 점철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팥죽 사건에서부터 스타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기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악용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능, 배고픔이라고 하는 본능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결과를 낳았어요. 너무 큰 거죠. 대체로는 남자들이 배고픔을 못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분 중에도 특별히 본능에 충실하신 분들은 모든 부부싸움의 불화가 밥을 제때 차려놓지 않으면 이런, 진짜로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배고프면 이게 짐승으로 돌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령 그런 기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배고픔이 영적인 것을 경홀히 여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에서가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다른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장자의 명분만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도 가볍게 여겨요.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방비했어야 해요. 나는 배고프면 이성을 잃기 때문에 배고플 때 결정을 잘해야 돼. 이런 단도리를 좀 해놨으면 좋은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것만 경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의 약점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모욕을 받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에서에 대하여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를 딱 한 줄로 명확하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그 작은 배고픔이 에서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단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약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그 에서의 본심이 드러나요.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남자는 여자만 보면 막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그 눈을 주체할 수 없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보면 그냥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탈 때는 사람이 탔으나 내릴 때는 개가 내리는, 운전할 때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혼자서 운전할 때 절대로 창문을 내리지 않아요. 창문을 내리면 개가 짖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단돌이 하는 이런 철저성 창피합니다만, 그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단돌이 할 필요가 있는데 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배고프면 농담처럼이라도 그래 너 가져가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현대에서는 그럴 수 있죠. 막 배고프면 그래 농담으로 그래 너 다 가져라 그러고 일단 먹고 보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막 배가 고픈데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네 아들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내가 팥죽 먹을까요? 발끈할 거예요. 신집사님 뷔페를 차려놓고 내가 한 3일을 굶었어요. 지원이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어서. 우리는 발끈하고 화를 내면서 너는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지만.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에서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 너 가져. 그래. 그러고는 그냥 맹세, 그래 내 맹세할게. 일단 그거 줘. 여기에 그의 본심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말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불쾌히 여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 참 못됐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니? 이렇게 할 텐데 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서의 또 약점은 뭐죠? 타고난 축복. 장자로 낳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타고난 축복에 대하여서 너무 당연히 여겼다. 감사가 없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북한 땅에서 누군가의 정치범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탄광에서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 에이즈가 창궐을 하고 병이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내가 만약에 먹지도 못하고 그 더러운 흙탕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일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타고나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 날 때부터 장자였고 그건 내게 주어진 거였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내게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음에 불평이 있다면, 아까 닉부이 치치를 얘기를 하면서 닉부이 치치를 봐야 우리는 나의 팔다리가 고마운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악함이에요. 팔이 잘린 사람을 봐야 알아요.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을 봐야 내가 밥을 먹는 게 고맙다는 걸 알아요. 그게 우리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때로는 내가 실직을 하고, 때로는 건강이 악화되고, 때로는 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내 진로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불만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왜 나는 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는 더 잘 살지 않지? 왜 나는 더 이런 것을 누릴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악함이에요. 더 극한 상황을 봐야만 그나마 이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얇아진 혈관을 통해서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여러분이 만난 부모님,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지만 그래서 무언가 시도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고 주어진 권리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힘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든 타인이든 간에 그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야곱은 남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악용하려고 했고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의 것을 또 빼앗아가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야곱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어떻게 다루어요? 그 약점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난 타고나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난 차남으로 태어났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내어드렸다면 이렇게 치졸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부모, 나의 환경, 나라고 하는 자신, 이 약점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부인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고 이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커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등한히 여기고 약점 또한 등한히 여기는 것 때문에 실수를 벌이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 무기력하게 자신의 축복권을 넘겨줬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에서를 평가하셨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더 엄청난 평가를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을 바라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여. 에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는 나중에 뒤늦게 가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에게 매달리면서 나에게도 남은 축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매달렸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서를 향하여서 그는 타락한 자, 신앙이 없는 자의 전형으로 낙인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 그 영적인 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 그의 돌출되었던 그 약점은 결국에 신앙 없음, 믿음 없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된 뿌리들이 엄청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단돌이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약점을 남의 것을 악용해서도 안 되고 나의 약점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저는 이 타고나면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단점을 쫙 스캔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임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1년, 2년 다니는데 교회를 갔다 오면 뭔가 찝찝해요. 참 너무 교회를 저는 사랑하고 제가 삐뚤어 나가지 않는 건 교회 때문인데 교회를 갔다 오면 뭔가 찝찝하지.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항상 임원회의하는데 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행사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 회장은 이게 문제고 저는 계속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들어갈 때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 왜 이렇게 뭐가 찝찝하지 개운치가 않지 하고 오면 항상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회의에서 항상 저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좀 기질이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게 잘 바뀌질 않는 거예요. 물론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디 교회를 가나 회사를 가나 사람을 보나 저는 딱 보면 이 사람의 단점이 그냥 자르륵 그냥 쓰라면 A4 용지에 쓸 수 있어. 너무 큰 그죠? 달란트를 타고났어요. 대학교쯤 됐는데 너무 좌절스럽고 회의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런 치명적인, 신앙인으로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하셨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늘 기도만 해왔지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30이 넘어서 이제 40대가 거의 다 돼서 제가 박사학위를 컨설팅으로 받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문제를 발견하는 그 능력이 컨설턴트로서는 최고예요. 그래서 교회 컨설팅을 제가 하는데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는 예배당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단점이 그냥 쫙 올라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아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몇 마디 들어보면 저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쫙 그냥 느껴져요. 너무 탁월한 능력이죠. 기회만 주어지면 정말 1시간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쓰셨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걸로 바꿔주신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안을 만들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걸로 바꿔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고 그것이 미워서 나 스스로도 미워하면서 대학교 다닐 때는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나의 교만함과 그 판단함을 멈추지 못하는 내가 너무 싫어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재능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약점을 어떻게 승화시킬지를 기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선택한 어떤 잘못된 것에 의해서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조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체는 되지만 결단코 포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넌 좀 싹수가 놀았다 하는 것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하려고만 하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걸 취소하겠어, 이 말이 단 한 군데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은혜는 나의 나약함 때문에 지체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해왔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 앞에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조금 늦어지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시키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약점? 네가 볼 땐 그게 문제로 느껴지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 거야. 어린 시절 너의 약점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쓰였지만 성장하여서 너의 약점은 교회를 세우고 문제를 개선하는 데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점을 저뿐만이 아니라 더 큰 모습으로 야곱이 그 장자의 권한을 받는 그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 나의 약점을 미워하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쪽으로 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작은 씨앗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까지 쓰실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lso the cause of scoliosis, which shifts my hip a little bit. So I don't think you can really, unless you're going to do surgery, but you can't really mess around. So it was slightly hard for me as an athlete coming up and feel it was doing well, and then the body was saying, "Oh, that's the end of your career. You won't come back because the injury." And they were saying all kind of bad stuff.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는 편에 설 건지, 악용하는 사람에 설 건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꿋꿋이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우사인 볼트의 경우처럼 잘 나가다가 이런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약점 때문에 앞으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점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레이스 앞에 내가 충성되게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믿음의 경주를 주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어 맡기고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좌절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향하여서 나를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자유를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아둥바둥하며 다투며 살아왔다면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변화주시고 저희들의 약점이 변화되어 가장 큰 강점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약점을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강점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남우리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